구약성경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높이셨던 그 속 시원한 반전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또 왕의 왕관을 쓰고 거리를 다녔던 그야말로 정말 왕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모르드게에게 입혀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하게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어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그냥 높여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단지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뒤집게 하는 그의 시작일 뿐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의 영위, 그를 높여주는 것만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모르드게를 높여주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늘 말씀드립니다만, 모르드게가 이미 에스더에게 했던 그 말, 그 에스더에서 참 중요한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해 본다면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게 모르드게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랐다 하는 그 말이 어떤 영어로도 나오고 해서 에스더서의 핵심 그 구절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에스더서의 가장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네가 왕후에 앉아 있는 그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단순하게 에스더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높은 자리에 앉혀 놓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높여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일 뿐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름이 높여지고 교회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것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걸 적용해 본다면 그렇게 했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을 확 해요, 막.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큰 교회 하면 산정교회라는 소리를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서 이제 한번 꿈을 꾸보잔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회가 되어졌다고 우리가 상상한다고 했을 때, 그건 우리 교회 자랑이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고사가 되어져 버린, 다 죽어 문을 닫아버린. 왜요? 교인들이 일로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지경에 빠진다든지, 혹은 우리의 신앙이 좀 약간 삐뚤어져 가지고 사회에다가 좀 이상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목사가 막 돈 밝히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죠? 뭐 교회가 또 이상한 그런 어떤 모습들로 세상에 비춰질 때에 우리 한 교회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축복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해되신가요? 반대로 한 교회가 높여짐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따라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요.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칭찬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에 아주 좋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냔 말이에요. 이해되신가요? 자, 그 한 사람 혹은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가족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해 주어서 그를 높여 주었는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단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시작일 뿐이란 말이에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받은 부귀와 영화가 단지 나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그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여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그 말을, 그 명대사를 오늘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가 그 자리를 얻은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너를 거기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런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개인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그걸 디딤질로 해서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째 날에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죠? 즐거움을 주었잖아요. 하만은 그것 가지고 막 엄청 집에 가서 자랑도 하기도 하고요, 그죠? 왕 다음으로 내가 이런 높임을 받고 있다, 그런 자랑을 삼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왕과 하만을 이제 초청한 거예요. 이제 에스더 마음에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그 기도 제목을 이제 내가 왕에게 요청하리라 막 결단했을 거예요. 왜? 기도했던,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막 실험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손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딱 다짐하고 갔는데 웬걸요? 왕이 황금 귀를 내밀어 가지고 흔쾌히 기쁨으로 받아주고, 그죠? 또 자기의 그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를 또 하나님이 딱 시켜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더 높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왕에게 말하리라. 자, 이때 두 번째 잔치에 참여했던 왕이 이제 베풀어주는 그 어떤 주화상이라 마시고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묻는 거예요. 요청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허락해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 더 주겠노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를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건 이제 좀 깊은 이야기니까 좀 빼고요. 너의 청이 무엇이냐라고 왕이 묻자 에스더가 3절과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저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개정 번역인데 조금 어려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건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나이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보면 좀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에스더가 왕에게 간청을 하는데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의 소청이 나의 요구가 무엇이냐면 내 목숨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유대 민족이 지금 왕의 명령에 의해서 또 그것은 뒤에 이제 하만의 계략이기도 합니다만은 한날 한시에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 같으면 좀 이렇게 머리가 조금 이게 좀 잘 안 돌아가는 제 같으면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얻은 지혜는 뭐냐면 딱 처음에 꺼낸 말이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 결례를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들었을 때에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에 와닿는 느낌의 강도와 자기 아내가 내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와닿는 강도, 여러분들 같을까요? 이건 다르죠, 그죠? 그죠? 에스더의 이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이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주 골칫덩어리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을 가만히 두면은 왕에게 두고두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니까 한꺼번에 몰살합시다. 그죠? 그때 왕이 흔쾌히 그렇게 해라고 자기의 반지를 빼가지고 하만에게 주었던 이유는 이거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왕이지만 그냥 두 민족의 갈등, 그죠? 정도.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냐면은 불구경하고 또 뭐죠?
싸움 구경이죠, 그죠? 시끄럽기도 하고 보기는 안 좋지만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하는 건 재밌단 말이에요. 왜? 내 문제가 아니죠. 저들끼리 피 터지고 싸우는. 오죽하면 TV에서도 막 링에서 막 서로 막 피 터지며 싸우는 그런 경기들이 있겠어요. 사람들 그거 보고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자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민족들의 어떤 피 터지는 싸움을 지금 구경하던 입장에서 지금 이 에스더의 한마디,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이 관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된 거죠. 왜? 내 와이프가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 관점의 변화를 확 바꿔놔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잖아요. 그죠? 내 일이 아니면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결정 내려줘 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리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이고 싸움 구경인데 사람들이 보고 막 그죠? 쑥득쑥득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싸우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내 새끼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딸내미가 지금 학교에 그 상급생한테 얻어맞고 있어요. 그죠? 구경이 됩니까? 당장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나쁜 년 머리차를 잡고 막 그냥 막 그죠? 지금 불 나고 있어요. 막 활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 불 구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불타는 집이 내 집이라면요. 미치는 거죠. 그 불구덩이 속에 만약에 내 자식이 들어가 있다면 그럼 뛰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에스더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내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의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가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에스더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했던 그 사건이 지금은 왕 자신의 문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다가 탁하게 앉혀 놓았는지 이제 알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 왕후의 자리는 말 그대로 자기의 영광이요, 자기의 어떤 출세를 위한, 누리기 위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함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에스더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하만의 반유대 감정이 왕에겐 단순하게 그냥 두 세력 간의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음을 통하여서 뭐가 되어지냐면은, 그거는 바로 왕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내 집안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확 바꿔놓으신 거죠. 자, 자신의 아내를 지금 누군가가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왕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죠? 어떤 놈이냐고. 이 사악한 일을 계획한 자가 누구냐고. 그리고 어딨냐고. 막 화를 내면서 물으니까 그때 에스더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16절입니다. 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저자입니다. 이래요. 말이 길게 필요 없죠. 그죠? 저 같으면 이런 일을 왕에게 간청할 때에 막 지금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막 몇 장 적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이걸 또 고치고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이 됐고 막
쫙 왕을 설명시킬 것 같은데 지금 에스더는 딱 두 마디로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 인간입니다. 하만 저 인간입니다. 자, 아무 대책도 없이 소설 어떤 사태도 없이 그냥 사태가 완전히 확 급반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급반전되어 버려요. 이제 하만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때려 죽이겠다라고 하는 악의의 참 마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에스더에게 뭐냐면은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신세로 완전 바뀌어져 버렸죠. 자,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이제 권력의 2인자의 자리에서 그 막강한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냥 누군가를 짓밟으려고 했던, 그죠? 누군가의 생명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했던 이 하만이 지금 이제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뿌린 대로 됩니다. 뿌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어떤 아픔, 고통, 그걸 느끼지 못한 채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하만이 에스더에게 벌벌 떨면서 생명을 구걸하잖아요. 그죠? 그죠? 나 좀 살려달라고. 그죠? 자, 보세요. 하만이 에스더에게 나 좀 생명 구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과, 자, 에스더가 왕에게 내 목숨 살려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이 이야기가 같은 모양으로 보여지는가요? 둘 다 살려달라고 하잖아 이거죠. 에스더도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하만도 에스더에게 내 생명 좀 살려달라고 막 하잖아 이거죠. 근데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야. 하만은 지금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에 지금 놓여 있지만, 반면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자기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랐다는 결단으로 나아갔던 것이 모르드게이고 에스더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지라도 내가 저들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길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에스더는 목숨을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걸 던지면서까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에스더였다면, 여기 하만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계략을 세웠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 고통에 빠졌을 때 진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생명을 구걸하는 개처럼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이 생명관이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를 우습게 여기고 짓밟으면서까지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나는 죽으면 죽으리랐다 하면서 십자가를 움켜쥐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에스더를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건 메시아라는 작자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던짐을 통하여서 뭘 하셨냐면은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속죄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구원의 섭리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살리고 싶습니까? 교회를 살리고 싶어요? 내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죽으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교회 살릴 수가 없어요. 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죽이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생애고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에스더서 뭐 내용 다 잊어버리고 다 뭐 깊이 있는 것들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두 가지는 딱 기억하자 말이에요. 첫 번째,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때에 나 자신을 던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지금 여기 세워놓으셨다는, 예비해 놓으셨다는.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다. 내가 죽음을 통하여 누군가는 살아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사실.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희한할 정도로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순교자의 피와 신앙의 위에서 세워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고백을 잘못하면은 기독교를 영광의 종교로 그냥 축복의 종교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기복신앙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번영신앙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의 그 십자가 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 신앙의 터 위에서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또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파했던 그걸 통하여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와 순교자의 신앙 위에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나도 함께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나도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 없으면 여러분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살고자 애걸 하면서 구걸했던 이 하만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개처럼 엎드려서 막 구걸하는 그 하만이 아니라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 죽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 구원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만이 되지 말고 에스더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마칠게요. 9절입니다. 9절
중간부터 읽겠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막 들어와 보니까 또 이제 막 구걸하고 막 침대에 막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 하만 보니까 이제 이 인간이 이제 미쳤다고. 왕후를 지금 겁탈하려고 한다고 막 왕이 이제 막 더 화가 나버린 거죠. 그때 그 내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가 자기 집에다가 왕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을 고발했던 그 자를 알려주었던 모르드게를 큰 업적을 세웠던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자기 집에다가 50규빗 큰 나무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때 왕이 그 자를 거기에 달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세워놨던 나무에 자기가 직접 달려버린 거죠. 이걸 한자성어로 자승자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꼬아놨던 새끼 줄에 자기가 매이는 거죠. 자기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죄는 죄의 값을 받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가 따라 가지고 결국 내가 그걸 값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지금 품고 있습니까? 나중에 죄 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생명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자리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성자박이에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그곳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구원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투벅투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